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6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밝히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혀의 말도 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살피시고 보호하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우리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 안에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행실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백남호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절 다섯째 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고유명절 조석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로 가을이 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과 절기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높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열매 맺은 곡식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준비하는 동원의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동원교회 문화교실 노방전도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웃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히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비전을 제시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교실 가을 나들이 준비 과정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참여와 주님의 역사와 발자취, 주님 주신 대자연의 섭리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행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열매가 이어지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학업이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믿음, 소망 가운데 튼튼한 계획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성부 하나님과 저희 성도들의 중보자이시오니 중보자에 의해 사랑의 열매가 구해지며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온 교회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사랑의 샘에 개방되어 저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 어떠한 다툼이나 재정적인 부족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샘으로 채워져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권속들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성도들 가족 간에 사랑으로 메워주시고 이웃 간에 화평케 하시며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물리쳐 주시옵고 질병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사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 기쁨과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추석 연휴 기간이라 참석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고향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 지켜주시고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에 부응하는 후회 없는 기량을 마음껏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단합된 나라, 연합된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힘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와 성가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회중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크신 의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9편 9절에서 11절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명절 연휴 기간인데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명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행복하고 또 안전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어떤 두려움이 있죠. 특별히 좀 뭔가 좀 무서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무섭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는 높은 데 올라가면 이 다리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몸이 느낍니다. 다리에 쫙 힘이 빠지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 이쪽에서 막 그 여름에 그 폭우가 내렸습니다. 한참 그 여름 장마 때. 근데 여기 지금 우수관이 이쪽에 막혀가지고 물이 안으로 막 들이쳤어요. 그래서 이걸 뚫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날 뭐 천둥 번개가 치는데 뚫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에서 사다리 차를 불러서 그 난간도 없는 그 사다리 차를 타고 여기 쭉 올라가. 밑에서 보니까는요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죽으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죽으러.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우수관을 뚫어야 물이 내려와서 이 안쪽으로 차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떨려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쭉 쭈그려서 어떻게 막 하다가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참 생기다 말아가지고 그게 뭐가 무섭다고 거기서 쪼그리고 그러냐. 근데 저도 안 그럴 줄 아는데 올라가니까는 제 몸이 그냥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높은 데 올라가면은 이런 증상이 있구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의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크게 5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 무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고독이죠. 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5가지가 인간의 5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용맹한 장수입니까? 어릴 적 그 양을 치던 그 목동이었는데 사자와 곰과 싸워 양을 지킬 정도로 아주 용감했습니다.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정말 물맷돌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렸던 아주 용감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죠.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10여 년 동안 그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유랑하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던 적진에 들어가서 이 블레셋 가드왕 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왜요?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을 쳤던 그 다윗의 그런 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그 정적들, 그 긴장 속에서 그는 항상 긴장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두려움과 그를 대적하는 많은 정적들 속에서도 항상 긴장 속에서 나날들을 보내야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고비고비를 잘 이기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든든하고 탄탄했고 화려했던 그런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자로서 그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그에게 똑같은 인간의 그런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두려움의 여러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수많은 고비와 위기를 이기고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시를 통해서 그의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줌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뢰침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지요. 그 건물 꼭대기에 이 벼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이 전기 저항도가 낮은 이 굴이나 철, 이 종류로 만드는데 바로 이 벼락이 피뢰침에 닿으면 그 높은 전류가 이 피뢰침에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땅 속에 이 3cm 정도 되는 그러한 선을 통해서 접집으로 흐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에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분산이 되죠. 그 위험을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는 자주 피할 것을 찾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피할 안전한 산성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우리의 피난처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가 언덕 위에서 양떼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한 마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어린 양을 채가리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는 그 어미 양과 이 독수리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더니 이 독수리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목자가 달려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이 양의 두 눈이 독수리에 쪼여서 어미 양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새끼 양들을 이 어미의 그 네 발 아래 숨겨두고 싸운 것입니다. 이 새끼 양은 그 어미 양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어미는 자기가 살려면 도망가면 살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없으면 새끼가 독수리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독수리와 싸우면서 두 눈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종노릇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 양처럼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 안에 안전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장관직을 지내었던 헨크 프레델링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의 저항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위험천만한 작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양말 속에 독일 잠수함 기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숨겨서 기차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 어디선가 기차가 멈추었습니다. 독일 군들이 검문을 위해서 기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뛰고 엄청난 두려움이 이 프레델링을 엄습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때의 그 두려운 생생했던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차 한 칸 한 칸을 뒤지며 다가오는 그 독일군의 그 모습, 기차 칸막이 문을 세차게 닫는 그 소리, 저벅저벅 들려오는 독일군의 그 군화 소리,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독일군들이 이 프레델링이 탄 칸에 들이닥칩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때 그는 이 기차 창밖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창밖은 너무나도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때에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순간에 대해서 이 프레델링은 다음과 같이 그 당시 심정을 글로 썼습니다.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테면 와라. 그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이러한 담대함이 솟아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델링은 그 위험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부단하게 하루하루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노력과 바쁜 손 놀림을 멈추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 않는 힘은 없는가?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꼭 매어 달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의 품에 쫙 달라붙어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가 그 배고픔 속에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데 그 누군가 그 아이를 거기에서 억지로 떼어낸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에게는 큰일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엄마의 젖을 놓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이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주님 품에 파고들어 주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나 전체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 우리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누가 주님을 의지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의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왕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또 그때에 그러면은 그 바로왕이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알려준다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바로 스스로 있는 자존자. 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라. 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들으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자존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6,800여 번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는 용어들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샬롬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쌈마,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여호와, 전능하신, 영원하신
자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라니까는요. 아버지시라니까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호와 라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를 결단코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치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지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냐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린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을의 기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은 말합니다. 망원경으로는 평소에 시계가 불가능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은 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랑나눔 전도축제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선포식을 하려 했는데 오늘은 또 연휴인 관계로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선포식을 하고 이번 사랑나눔 전도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의 행하신 바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그의 만드신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루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송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수식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삼마, 샬롬, 니시, 라파, 여호와 로이, 그냥 우리가 단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인데요, 이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살았던 당시는 로마의 그 기독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던 시, 복음을 전하면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공포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다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겨 체포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파송하셨군요. 감옥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감옥에 들여넣었냐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군요, 이 감옥으로. 그리고 감사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복음 전하러 보내셨는데 나를 죽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순교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을 이 순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아멘 합시다. 여기 기도가 더 성숙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에 어명이요,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이 크리소스톰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종이 할 일이 남았군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죽음에서 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는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곤고함 속에서도, 여러분 불통하는 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비록 감옥일지라도, 비록 골방일지라도, 고독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두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귀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경험하며 주의 영광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50장을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그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또 감사입니다. 헌신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또 주님에 대한 감사의 은혜를 담아 구별해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성별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언약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결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생일 감사로 추석 명절 감사, 10월 첫 새벽 기도 감사, 건강 주심 감사, 신방 감사로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려 하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드리오니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연금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연금, 교회 시설을 위한 특별헌금도 드리오니, 월정헌금 드리오니 지금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신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고쳐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위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